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랑을 삼가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시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주님, 그 길이 곧 오늘 탐욕과 무지로 잔뜩 부풀어 오른 수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나를 살리시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주님께서 이루신 은총의 제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온전함은 탐욕과 무지에서 깨어나기 바라며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됨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도록 겸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면류관이 필요했습니다. 더 화려하고 돋보이며 누구에게나 강자로 보여야 했고 우월해 보여야 했으며 대접받아야 하고 높은 곳에 서는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하고 더럽고 비천한 인생들만 가득한 곳이라 당연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잊혀졌기에 우리는 오로지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신 열매만을 소유하려는 염치 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며 살았습니다. 섬김과 나눔, 희생, 베품, 우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가치없이 여겼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없이 만들며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닌 타인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이웃과 심지어 가족조차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나를 바꾸며 살던 지난 삶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자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4번 사순절 1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지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부르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또 올 자 없나이다. 아까 우리가 나라를 불러 제 신족을 질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문제에서 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통해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중입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된 인생임을 오늘 다시 깨닫고 새롭게 깨닫습니다. 변함없이 정하신 시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때의 그 모든 걸음을 우리가 비록 따라가지는 못하나 그 길이 분명 우리 앞에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물어오는 이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허물로 인해 그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자의식마저 상실한 시대기에 세상은 더욱 악이 성하고 거짓이 난립하며 불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과 추악함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방관하며 무시하며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도 자신의 오만함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탐욕을 가진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며 혹신부민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이 혼돈 속에서 진실을 가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안개정국 가운데 우리가 깨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며 어줍잖은 리더십으로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엎드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지구촌에 명실상부한 화약고인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버금가는 한반도의 정세도 북한의 도발 의지가 살아있는 가운데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 매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고 그 앞길이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만 1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 해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휴학하면 의뢰 입대영장이 나오던 터라 입대 시기가 된 저는 휴학을 하고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예상하기를 12월쯤 휴학을 했으니 3월 정도에 나오겠거니 했는데 정작 3월이 다 가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늦으려니 했는데 웬걸 4월이 지나가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장 안 나옵니다. 6월이 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럭저럭 시간은 또 흘러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되니까 교회는 여름 행사로 분주해집니다. 영장이 안 나온 저는 휴학한 상태에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준비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머릿속에 딴 생각은 못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7월이 넘어가고 8월, 9월이 되면 자칫 제대 후에 복학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가 3월이 넘어가면 한 학기나 혹은 1년을 더 휴학해야 하는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도 문득 복학 문제 때문에 영장 언제 나오나 이게 불안하기도 한 상황이 이제 순차적으로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저녁까지 바쁘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제가 돌아오니까 전부 예전엔 다녀왔습니다 하면 안에서 그래 수고했어 이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다 모두로 나와서 마루로 나와서 저를 영접하는 겁니다. 조금 오해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렸는데 말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제게 영장 나왔다 하면서 약간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저는 영장이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제가 거의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리고 입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26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잘 됐다. 여름 행사도 다 마치고. 그래서 그 영장 나온 것을 제가 받아들고 보니까 이게 다음 달 8월 26일이 아니라 이번 달 26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일 후가 입대 날짜인 거예요. 세상에 6일 전에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한 달이나 2달 전에 받았으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이게 피말리잖아요. 잡혀가야 돼요. 그렇게 한숨 죽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바로 나와서 바로 가는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장을 기다리며 일반 휴학을 했으니까
그게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얼른 입대 영장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 복무 기간 동안을 휴학 기간에 포함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저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입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서클도 그렇고 또 촌놈이 이래저래 일을 많이 벌렸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재학 중에 다니던 교회, 학교 옆에 있는 교회 또 제가 중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거기 모든 일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고향교회는 당장 22일부터 24일까지 여름 성경학기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전체 진행을 맡았는데 준비는 다 했지만 이 핸드북까지 나왔지만 제가 입대한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름을 다 바꾸고요. 제가 마치고 돌아왔더니 후배들이 막 이름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대체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제가 관여하게 된 프로그램도 전부 다 재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학교 가서 서류 정리하고 학교 옆 교회 인사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고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정신없이 마치고 저는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소재, 지금은 춘천시로 편입되어 있죠. 백이 보충대에 입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손만 대도 아뜨거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충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입고 간 옷이 뭔지 아십니까? 88년도 그때부터 유행한 게 각 교회가 단체 티를 맞추는 거였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옷에 자기 교회 이름도 나오고 원하는 문구를 적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왼쪽 가슴에는 여러분 보시기 여기는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죠. 여기 왼쪽 가슴에 교회 표를 그 당시에 넣었고 여름 성경학교 여기는 교회 이름이 쫙 박혀 있는 그걸 당당하게 입고 간 거죠. 옆에 같이 입대한 또래들이 그걸 보면서 야, 얘 정말 교회 열심히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고요. 또 그 당시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신앙이 생깁니다. 주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아무튼 저는 입대 후 자대에 배치받기 전까지 정말 앞장서서 군대용으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고향도 그리웠지만 정말 믿음 하나로 열심히 버티면서 이제 자대에 배치받으면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막상 3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자대의 배치를 받고 보니까 이곳 분위기는 훈련병 시절과는 너무 틀린 겁니다. 훈련병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입대 전에 먼저 군을 다녀온 선배들은 이구동성으로 요즘 종교생활을 군에서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괜히 꽤나 부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대에 와보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까? 주일이 되었는데 을에 기대했던 종교 행사에 참석할 병사들을 부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찌어찌 주일에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 부대는 교회에 가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부대 사정을 이리저리 주고받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때는 이해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장병들의 종교 생활을 독려하고 가이드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군종병입니다. 이 군종병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부대가 있고
상급 부대가 있고 중간에 교회가 영외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군종병이 교회에서 뭐 힘든 사역 같은 걸 하면 쏙 빠져 교회 간다고 가버려요.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늘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일반 병사들, 특히나 이 소위 말하는 고참, 이 선임자들의 눈에는 얄밉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대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나가서는 교회는 안 가고 중간에 있는 전방에서 라면 사 먹고 술 먹고 들어오는 그런 재미로 신앙도 없는 놈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죽했으면 주일에 당직을 서는 간부가 교회 가겠다고 모인 병사들에게 너 주기도문 외워가 이렇게 검열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대에 장교 말고 부사관이 있죠. 옛날 말로 하사관. 요즘은 그중에 행보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규모 부대에 최고 책임자 선임 하사관이 있습니다. 계급이 상사인데요. 이분이 부대 전체 살림을 책임집니다. 장교는 지휘를 하지만 이분은 살림을 살아요. 수십 년 군생활을 하신 그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는 이 다른 크리스찬 병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은근히 드러내지 않고 불이익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부대 전체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부대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각오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성실하게 군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아주 불량한 군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자연 억지로 엄마 따라 손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일에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부대에 있는 동안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언젠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간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작대기 2개 달고 있는 이 새까만 이 후임과 무려 5계급이 더 높은 이 어마어마한 분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교회 열심히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고향이 경북 고령인데 어릴 때 자기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은 마을 꼭대기 과수원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제법 큰 마을 그 과수원 안에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과수원 집 주인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으로 그 교회에 어릴 때 가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아이들을 맞아줬답니다. 먹을 것도 주고 특히나 과수원인지라 그 귀한 사과도 자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만 생각하면 그 과수원 안에 있던 고향 교회에서의 기억이 제일 먼저 난다고 합니다. 저보다 그때 그 간부의 나이가 14살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유교 사변이 끝날 즈음에 태어난 거죠. 53년생이었습니다. 여기 어른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얼마나 공공한 시기를 보냈습니까? 몸으로 다 겪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의 교회는요, 대부분 미국 교회의 원조를 받아서 나름 먹을 것들이 미제들이 일반 가정들보다는 풍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동네나 인근의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어른들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아, 나 교회 가봤다고. 교회 사탕 얻어먹으러 자주 갔다고. 비단 사탕뿐이었겠습니까? 이것저것 후원받은 물품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저도 어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나 새학기 되지 않고서는 이 학용품을 아직 쓸 게 남아있는데 새 것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그걸 줬어요. 연필도 새로 받고 공책도 새로 받고, 이렇듯 교회에서 뭔가를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그렇습니다. 푸근함과 더불어 나눠지는 인심에 대한 기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선배인 우리가 속한 부대의 상급 부대 간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인데 그때 우리 간부가 들려준 그 간부에 대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농번기나 혹은 자연재해가 극심할 때 되면 군인들이 많이 출동을 하죠. 소위 대민 지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모내기를 하거나 벼베기를 하는 등 이 군병력을 동원해서 일선을 돕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 당시는요, 병력을 관리하는 그 상급부대 간부가 사사로이 병력을 동원해서 지원받는 농민에게 이 병사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액수라는 것이 뭐 큰 게 아니고 70년대 후반에 병사 두당 10원씩 했다고 그래요. 또 많게는 30원도 받고, 평균이 20원, 30원이었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 돈 1,000원, 2, 3,000원 되겠죠. 해당 농민은 사람을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품삯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 푼돈으로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상급부대 그 선배가 크리스찬인 그 간부가요, 이때 받은 돈을 전부 다 부대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가령 20원 받으라고 지시하면 5원을 뺀다든지 10원을 빼고, 30원을 요청하면 기본 10원은 그냥 챙겼다고 그래요. 이게 한 사람씩 10원이니 일을 나가는 날수가 많고 동원 규모가 크다 보면 이 제법 쏠쏠한 수입이거든요. 우리 부대 간부가 그 선배 그 간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실질적인 징계나 처벌은 없었지만 이게 뭐 군대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선배 간부는 그 이후로 부대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대 이 간부가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달리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정말 그런 생각에 대못을 박는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외출 외박이 서서히 허용되면서 저는 근처 면 소재지에 주일에 외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외박을 나간 거죠. 여관을 잡고 토요일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근처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찾으러 가는데 그 여관에서 장로교회 중간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처음 알았죠. 근데 이 감리교회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한 겁니다. 되게 이 교인이 많이 오나 보구나. 조그만 소도시인데도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면 소재지니까. 상당히 많은 교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장로교회는 약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에 많아야 30명. 거의 텅 비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훨씬 교인 숫자가 많은데 저기 감리교회는 바글바글한데 정작 장로교회는 자립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간부로부터 저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장로교회가 훨씬 교인이 많았답니다. 예배당이 꽉꽉 찼다 그래요. 근데 이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여자 성도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두고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일시에 쑥 빠져가지고 감리교회를 팍 가버린 거예요. 제 기억으로 지금껏 뭐 죄송합니다. 제가 67년생이니까 지금 57세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중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부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군인들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육군을 사랑합니다. 그분들 생각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생활이 머리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머리 복잡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거든요. 이 단순한 생각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달리 반격을 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만한 어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한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부대 교회가 화재로 전소되고 나서 제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군생활 근 한 20몇 개월 모은 돈을 전부 다 헌금했습니다. 우리 부대 간부가 돈을 찾아줬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저를 진짜 신자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이 체득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 부대 내에서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곳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부임하신 연대장님의 사모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독실한 공처가이신 연대장님은 이 사모님의 손에 질질 끌려서 교회에 늘 출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참이 되니까 군대 교회에서도 제법 이제 말발이 있을 때였거든요. 거기에 대위 이상, 소령 한번 온 적이 있네요. 그 이상 계급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동식에 대령이 쫙 앉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하급 부대 지휘관들이 연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부부가 함께 동반 총출동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병사들이 좀 적어 보이네 꽉 다 차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참석할 사역병을 뽑는 겁니다. 이 사역병이라는 게 저 다리를 좀 보수해야 되니까 일할 사람 누가 가요? 뽑아야죠. 너 나가. 교회에 가는 또 사역이라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10명 정도가 갔거든요. 15명씩 보내라는 거예요. 20명씩. 그럼 나머지는 종쳐서 모이면 쉬고 있는데 야, 너 가.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제대할 무렵 부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제법 많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전소된 분란,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많은 병력들이 건축 현장에 투입되고 또 당시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 건축 헌금을 지원을 해서 또 짓다 보니까 건축 현장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영락교회에서 후원해서 왔던 그분들을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다시 만난 걸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여전도에 그 회지를 발간하는데 60년사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제가 나온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랐죠. 아무튼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도 중요하고
이렇게 특히나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교회의 의미와 그 목적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자체가 가지는 존재의 가치를 이렇듯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몸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가치, 그 세상의 평가를 우리는 접하게 되죠. 제가 근무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뺀질거리는 그 나쁜 놈의 시키, 그 군종병을 통해서 교회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원들에게서 교회란 그 군종병이었습니다. 우리 그 간부님 김수남 상사님 이제 원사로 제대하셨는데 그분은 2개의 교회를 경험하셨죠. 어릴 적 과수원의 인자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교회, 그 목사님이 교회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뺀질거리는 군종병 무시키 돈을 착복하는 선배 군인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2개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뺀질거리는 군종병과 그 시기의 간부. 이들은 모두 사람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곧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게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든 교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각자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는 뭐죠? 우리 앞서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죠. 바울이 연구했던 것. 그것이 결국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이라는 작은 소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할 중요한 매개체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또 한번 해볼까요? 뭐였죠? 오이코노미아 미스테리움. 오이코노미아,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 미스테리오는 모두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의 본질입니다.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고 목적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주일날 라면 먹고 싶어서 술 마시고 싶어서 부대 밖으로 나갈 목적만 가진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수시로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살피면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큰일 날 일이죠.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서 수치를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의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떻게 여기서 제대로 행해질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기 때문에 어떤 사명도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서울에 혹은 대도시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하하호호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스타 목사님 유튜브 방송 틀면서 그거 듣고 가슴이 촉촉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신앙생활의 다양한 방법과 개인적 취향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들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삶에 대한 무게가 그 정도로 그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지독히도 애달픈 외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삶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난센스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대한민국 청춘 남녀들의 가슴을 몹시도 매우 흔들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태양의 후예 기억하십니까? 송중땡, 송혜땡의 두 주인공이요. 이 드라마 때문에 결혼도 하잖아요. 결국은 뭐 찢어졌지만 수많은 에피소드와 달콤한 이야기들 또 스펙타클한 액션 등 지금도 그 드라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태후알이라고 그런 말이 생겼을 정도였죠.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몇 번 보면서요, 다른 무엇보다도 참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특정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몇 번 반복해서 등장했었습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한국의 특수부대원이 인질로 잡혀있는 미국 특수부대원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구출한 그 현장에 그들을 데리러 선배 군인이 헬기를 끌고 구출 현장에 왔습니다. 소련 계급장을 다루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구출한 인질과 부대원들을 헬기에 태우며 현장을 지휘하던 그 선배가 순간 저격수의 총에 맞고 즉사합니다. 인질을 구출해온 부대원을 다 구하고 인질도 구하고 그 선배는 대신 희생이 된 셈이죠. 그리고 수년이 흐른 현재 기가 막히게도 그때 구출받았던 미국 특수부대원은 전역을 했고 이제 어린 여자아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마구 죽이고 마약을 거래하며 돈을 갈취하는 갱단의 두목이 되어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 구출 장면은요, 이 갱단의 두목이 되어 나타났던 옛날 자신이 구출해준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친구가 빌런이어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주인공이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처단을 합니다. 그때 드라마에서는 그 악인을 처단한 뒤에 주인공이 예전 연합작전을 하며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자기가 처단한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불살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배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이 그렇게 얻은 생명으로 인신매매하며 살인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목숨에 비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실을 전혀 내 인생에서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었다는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만드는 교회는 더더욱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절기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절기가 주는 단순한 스트레스에 계시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간은 바로 사실 이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하며 살피는 주제가 바로 이 사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생명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십시다. 우리 서로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살자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는 많은 좋은 교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닫게 된 사실을 통해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세상의 교회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들이 곧 세상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걸음의 당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더욱 기억하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신 사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도록 늘 살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평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겸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죠? 우리 김은임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예전 방주교회에 있을 때 출석을 하셨었고 네, 간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르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과는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빚진 자 되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 되어 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